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우리 좌우 앞뒤 우리 성도님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2023년 1월 13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니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사사기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사사기 5장은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오늘은 12절까지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미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가로되 너희 왕들아 들으라. 방백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이스라엘의 관원이 그쳤더니 나 드보라가 일어났고 내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었도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심을 노래하라. 그때에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미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새벽에 하나님 전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새벽에 비가 촉촉히 내리는 가운데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이곳에 주님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이곳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귀하게 저희들 가슴에 담게 하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여종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두루마리 입혀주시고 입술을 주장하시어서 오로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구절을 미리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사실은 거기 이제 인터넷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적고 그 말씀을 계속 읽었거든요. 근데 읽다 보니까 말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갖고 보니까 아마 개역 한글을 제가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많은 노래가 있죠. 막 우리의 감성 70년대, 80년대 제 연령대는 7080 노래만 나오면 이문세 노래만 나오면 우리 장로님이 좋아하는 거기서 우리의 감성이 이렇게 폭발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 이렇게 아이돌의 노래를 듣다 보면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하고 분명히 한국 노래인데 해석이 필요한 것들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세상의 노래와 문화 속에는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반기독교적인 노래, 반기독교적인 영화, 반기독교적인 문화들이 되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노래가 다 배척을 하는데 세상의 노래 속에도 우리들이 이렇게 듣기에도 좋고 이렇게 들을 수 있는 노래들이 있지만 절대 듣거나 함께 한호성을 해서는 안 되는 노래들도 분명하게 있다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여러 사람의 노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소고치며 노래 불렀던 미리암의 노래,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부른 모세의 노래, 사무엘을 나오는 부른 한나의 노래,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후에 부른 다윗의 노래, 천사의 방문 후 부른 마리아의 노래, 이처럼 성경에도 곳곳에 노래들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역사서나 그런 곳에 기록되어 있는 노래들의 공통점은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노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역시 정말 이길 수 없는 전쟁,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그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드보라의 노래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승리의 기쁨을 노래하는 드보라의 노래를 통해 우리의 신앙 간증,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그 신앙의 간증들을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날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바락이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날, 그날도 아니고 앞으로 올 날도 아니고 지금 당장 이들의 눈앞에 현실에 있는 이 날,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 날은 바로 20년 동안 가나안 족속의 통치를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보라와 바락을 앞세워 적군을 물리치고 큰 승리를 얻은 기쁨의 날입니다. 지난 20년간 긴 시간 동안 가나안의 흉포한 통치 아래 비참하게 살아왔는데 승리를 통한 자유를 얻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앞으로도 살펴보겠지만 4절, 5절, 6절, 7절에서 봤지만 이들의 삶은 정말 비참하고 힘들었습니다. 온통 온 시간 동안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 계시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그러니 온 백성이 서로 부둥켜 안고 발을 동동 구르며 승리를 만끽할 때 드보라는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시간이 있었을 것이고 또 지금 현재 내가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앞으로 살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 이곳이 죽음의 골짜기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정말 기쁜 건 뭐냐면 그 죽음의 골짜기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다면 언젠가는 그날이 올 것이고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잘 지나서 지금 내가 승리를 맛봤다면 이 날이 우리에게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죽음의 골짜기를 건너가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절대로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함께 있다라고 시편 23편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잘 알지만 우리 한번 혹시 외우시는 분들 한번 외워볼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제가 물질적으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파산 신청을 해서 이제 이렇게 매일매일 밥을 사 먹지도 못하는 그래서 굶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있는데, 근데 열심히 일을 해서 월급을 받았는데 그 월급이 통장에서 싹 빠져가고 하나도 안 남은 거예요. 빚에 대한 이자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딱 통장을 보는 순간 너무너무 허무한 거예요. 너무너무 허무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갔냐면 바로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교회로 달려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헝 대고 울었어요. 막 울고 그러면서 울다 잠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도 생생한 건 뭐냐면 그렇게 잠이 든 제 귓가에 계속 야곱의 축복의 노래가 들려주신 거야.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그게 마치 옆에서 카세트가 틀어져 있는 것처럼 잠자는 가운데서 계속 그 찬양을 들려주시더라고요. 눈을 떴는데 그냥 울다 지쳐 잠들었는데 교회에서 그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와,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이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는구나. 정말 앞으로 나에게 그날이 오겠구나 라는 소망으로 또 하루를 살았던 순간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의 골짜기 끝에 서 있는 이날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드보라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까요? 먼저 드보라는 과거에서부터 역사에 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도 새어서 구름이 물을 내렸나이다. 4절에 나오는 세일과 에돔은요, 우리가 익숙하죠. 이 두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지나온 산지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움직이고 생활했던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애굽을 시키면서 그 하셨던 그 역사의 순간, 광야를 지나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그 순간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땅이 진동하고 하늘도 새어서 물이 내렸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천지를 흔드시고,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천지를 흔드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드보라는 과거에, 예전에 그 조상들, 우리들의 조상들을 도우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동일하게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때때로 삶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좌절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진짜 계시기는 합니까? 그때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바로 과거에 나를 도우시고 나를 지키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정말 많은 선택을 할 때에 과거의 경험과 체험을 통해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사람들이 이상하게도요,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면서 왜 그렇게 과거에 나를 지키시고 과거에 그렇게 우리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는 참 잘 잊어먹어요. 그걸 누구 통해 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싸우시고 그렇게 먹이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에서 내려 만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는 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그 광야에 독뱀과 불뱀과 전갈과 그 정말 무서운 독이 가진 동물들 가운데서 아무렇지 않게 무사히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 힘들다, 똑같다, 지겹다, 오늘도 다시 새로운 날이 왔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원망하는 것을 보면 때때로 우리의 모습을 그곳에서 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도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고통은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행인들은 소로로 다녔도다. 이스라엘 관원이 그치고 그쳤더니 나 드보라가 일어났고 내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었도다. 6절에 나오는 삼갈의 날, 아엘의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 야빈의 압제 아래서 고통받고 있던 그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대로가 비었고 행인들은 어디로 다녔다고요? 소로로 다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솔길로 다녔도다.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 말은 큰 길로 다니다가, 그러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 야빈의 군사들이 늘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큰 길로 가다가 잘못 눈에 띄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기기도 하고 폭행을 당하기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20년 동안 큰 길을 한 번 다니지 못하고 뒷골목으로 숨어서 다니는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 것입니다. 그렇게 이 사람들은요, 가나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큰 길을 두고 뒷골목을 다녔고 모든 삶 자체가 두려움 가운데 있었고 공포였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7절을 보면 관원이 그치고 그쳤더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없는 것, 사람들이 다니지도 않고 휑하고 황폐한 그러한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다는 말은 또 그 마을에 영적인 지도자가 없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그러니 그 가운데 20년 동안 그런 고통 가운데 있던 사람들은 도대체 이 고통이 언제 끝나는 거지? 이 공포가 언제 끝날지, 농사를 지어도 마음 편히 짓지 못하고, 밥을 먹어도 마음 편하게 밥을 먹지 못하고, 또 배부르게 먹지도 못하고, 아무리 애를 쓰고 힘써도 늘 황폐하기만 한 이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 이들은 늘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환난에는 이유가 있죠.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에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든가. 이유가 뭐라고요? 새 신들을, 즉 우상을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의 노를 격동시켰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은 지난 20년간 가나안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후반절을 보면 그때의 전쟁 중에 방패와 창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뭐가 보이지 않았다고요?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보였냐 이거예요. 안 보였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가나안 족속은 철병거가 몇 대가 있었냐면 900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핵폭탄, 지금 같은 핵폭탄을 가지고 막 달겨왔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변변한 무기 하나 없이 집에 있는 부엌에 있는 칼, 창, 그런 거 들고 와서 이러고서 대적을 하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변변한 무기가 하나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10,000명을 불러다가 산에 올라가서 딱 모였는데 전부 저쪽은 지금 가나안 사람들은 막 철병거 900대가 두두두두두 하고 달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 같은 거 집에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변변한 무기도 없이 지금 대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싸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겼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가나안 사람 약탈이 급심했던 그 모든 상황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드보라는 1절과 8절을 통해 과거에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과 너희들이 지금 당하는 환난은 결국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었어.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너는 우리가 그런 환난을 당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들의 모든 환난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오는 환난은 아닙니다. 때때는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때때는 우리가 준비되지 않아서 어렵고 힘든 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본적인 무기도 없는 연약한 이스라엘이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한 방에, 여러분들도 안 했잖아. 한 방에 휙 터지니까 그것이 어떻게 이마에 콩 박혀갖고 그 거대한 골리앗이 죽었던 것처럼 지금 손에 무기 하나도 변변하게 없었던 이스라엘 군대가 정말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군대와 싸워 이긴 것은 여호와의 칼날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과거의 잘못은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제 과거는 다 청산하고 새 날을 주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찬양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제는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었다면 이 날은 자유와 기쁨의 날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제 드보라는 큰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온 이스라엘 백성을 초대합니다.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흰 나귀를 찾은 자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린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양탄자를 앉은 자들은 부유한 자들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길을 행하는 자들은 평범한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부자든 가난한 자든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든 사람이든 어린 사람들은 너희들 전부 다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에게 흉포한 압제자의 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고 전파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운 일을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물 깃는 곳 우물도 제대로 가지를 못했습니다. 전에는 물을 깃고 싶어도 정말 고통 가운데 공포 가운데 가야 했지만 이제는 마음 놓고 우물가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우물가에 나온 여인들에게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드보라는 기쁨, 지금 그 승리의 그 순간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는 이 모든 영광, 이 모든 기쁨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선포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우리가 기쁜 순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순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10명의 문둥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가던 길을 계속하는 9명과 다시 돌아와 하나님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합니다 고백한 그 한 명의 문둥병자를 우리는 이 순간 기억해야 합니다. 날마다 감사하잖아요. 오늘도 아무 일도 없음을, 오늘도 어제와 같은 하루임을, 정말 코로나가 극심해서 정말 겪어보지도 못한 그날, 정말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코로나 때문에 교회 문 다 닫고 유치원 다 닫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 집에 딱 혼자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는 정말 예배가 드리고 싶더라고요. 정말 새벽 예배가 가고 싶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온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던 그 순간이 너무너무 그립고 너무너무 하고 예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갈 수 있는데 게을러서, 갈 수 있는데 힘들어서, 갈 수 있는데 게을러서 못 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하루, 어제와 똑같은 하루, 어제와 똑같은 평범한 오늘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올리는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사사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사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자신들의 삶이 평안해지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환난을 겪게 되고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다시 구원자 사사를 보내 구원해 주십니다. 이 사사 시대 속에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평안할 때에 서 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를 돌아봐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드보라의 노래에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은 우연이 아닙니다. 훈련이 아닙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린 대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에 응답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모든 것의 중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는요, 다른 종교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물질을 향해, 성공을 향해, 즐거움을 향해 있다면 그 또한 우상 숭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의 고난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우리들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고 우리들의 잘못을 고백하고 나를 환난에서 건져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와 똑같은 오늘의 삶 속에 주어진 모든 승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새날의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와 그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리는 아버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순간순간마다 주시는 평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담임 목사님은 일정이 있어서 육지를 갔다 오십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무사히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도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고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